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를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자신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유럽에서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진 거 다 뺏겼고, 그리고 전쟁에 핥고 지나간 그 모습 속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집뿐만 남아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실종되거나 죽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황량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땅에서 다시금 사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팀을 짜가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다 방문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팀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가정들을 다 돌아다 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글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당신들 유대인들 집에 다 가보셨죠? 그 유대인들의 집에 갔을 때 식탁 위에 혹시 무엇이 놓여 있는지 봤습니까? 그랬더니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 식탁 위에 꽃병이 위에 꽃이 담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참담한 재앙을 겪은 마당에 유대인처럼 꽃으로 집안을 장식할 수 있는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폐허 속에서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고 틀림없이 제기할 것입니다. 유대인 생각 공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식탁 위에다가 꽃 올려놨다고 그러겠습니다. 꽃꽂이를 한 겁니다. 그럼 그 꽃꽂이 꽃은 어떻게 된 거죠? 가지에서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다 잘려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간 유대인들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잘려나갔는데 꽃병 속에 담겨있는 그 꽃이 금방 죽습니까? 거기서 계속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꽃병 안에 우리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들, 유대인들은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고, 그 단언처럼 유대인들은 제기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 안에서 품는 소망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당시 기독교율은 1.3%밖에 안 됐는데 33명 중에 16명이 개신교 목사고 장로고 교인들이었어요. 1.3%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무리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총칼 앞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8.15 해방 때까지 독립의 소망의 운동을 이어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씨를 뿌려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요즘 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치고 그걸 따라서 국회의원도 책상을 치고 필리버스터 해갖고 뭐 10시간 기록을 깼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가 뭔가, 우리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고 빠르게 해결하다가 보면 마음만 조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을 그치게 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힘들고 어렵지,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이겨가는 힘과 도우심, 우리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대의 구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열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되는 박해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그리고는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안디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때까지는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조롱당하면서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삼겨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을 해요. 그때의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맨날 들었던 얘기, 예수쟁이. 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라.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쟁이들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11장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교회에 도움을 줍시다 하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 헌금을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2장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때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때. 이 12장은요 11장과 13장 가운데에 하나 딱 나와요. 왜?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뒤로 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앞에 있었는데 11장 사건이 있고 12장 사건이 일어난 뒤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뒤로 쑥 숨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 그게 12장 1절이에요.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중심으로 나서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1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의 손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접시에 담아오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죠?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친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만든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된 자기 조카를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예수님 계실 때의 헤롯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다른 나라로 추출돼요. 근데 그곳에서 로마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처음엔 시리아의 총독으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더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대 지역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 왕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야고보 죽였는데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럼 베드로까지 내가 잡아서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갖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언제 잡는가 하면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3대 축제예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에 팔을 깨는 거니까 유대인들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그 무교절 축제 기간 동안 베드로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병사 4명이 내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감독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는데 첫 번째가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성전 미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줘서 걷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알잖아요. 너 어떻게 걷게 됐냐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를 걷게 해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를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두 번째는 예루살렘 부근에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또 누가? 사두개인들이 또 이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두 번째는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줍니다. 아그리파 1세가 볼 때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더니 천사가 나와서 꺼내가니까 이거 무교절, 6월절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감옥에 가둬놔야 되는데 이게 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사중으로 지금 감독하고 옥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깊은 감옥에 지금 베드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금 이 야고보는 요한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된 모습이 기록된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갔다. 예수님 갈 때 항상 누구랑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지금 순교당한 거예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처형을 기다리며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붙잡힐 위험에 놓였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들이 한 것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만큼의 아주 극심한 박해 기간에 오히려 교회를 더 성장시킵니다. 중국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는 100만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난 뒤에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박해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배 이상 많아진 거예요. 10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천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근데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너무 많으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가 안 돼요. 하지만 박해와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그 뿌리를 깊이 내요.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하고 영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깊은 영적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견뎌갈 힘과 눈을 갖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주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교회는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 사단의 일이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분명 교회도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또 교회가 지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살게 해달라고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베드로가 살아나려면 저 헤롯이 죽어야 되고 이 땅이 확 뒤집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이 땅 확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천사가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날 밤 베드로를 꺼내세요. 옥문 4개가 열리고 16명의 그 간수들을 아무도 모르게 옥에서 꺼내가지고 길거리까지 인도해 난 뒤에 천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가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누가 나와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밖에다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도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 살려나게 해주시오. 베드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하면 로데가 베드로라 그러면 뭐해? 진짜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거성발로 뛰어나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하고 안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천사다. 교회가 지금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내일이면 자기의 목이 떨어지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불러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천사가 옆에 나타났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걷어찼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가하면 주님 저를 죽여주시오. 제가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승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시련 내가 이거 이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승진된 것이 주님의 뜻에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주님 저를 승진시켜 주옵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작의 자세가 주님의 뜻에 합당케 되어지는 일이 먼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죽음의 목전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1992년에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뭘 했는가 하면 불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얼마 동안? 5년 동안.
5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요,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일을 하게 해서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어요. 5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1596년에 불상을 딱 세워놓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이 며칠이 못 가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부서진 불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너를 세워놨더니 넌 너의 절 하나도 돌보지 못하냐? 그리고는 그 부서진 불상을 발로 걷어 차버려요.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상 만들거나 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예배하기에 있어 획기적인 선을 그었던 A.W. 토조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내 삶에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내 삶도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령과 친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과 깨우침과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런데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벌레에 의해서 5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함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처음에는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문이 닫혀버린 상황에서 주의 뜻을 위해 구할 때 기적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리교회, 제한리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 모이라고 해놓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제한리교회 성도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못을 거꾸로 박은 십자가 위에 맨발로 그 위를 걷게 했습니다. 윤동주 기독교인 뭔지 모르는 마르타 실험을 당하다가 해방용기 석 달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는 독립의 꿈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너무 풍성해서, 너무 욕심이 가득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령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가 되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